자, 우리 지난주에 그때 나눌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다르게 세상은 보통 뭐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 위에 힘을 그렇게 지휘를 한다든지 남에게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렇게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렇게 힘있고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이유도 뭐예요? 이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예수님만큼 더 낮아지고 더 많은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위장된 막 섬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그런 계산하에 막 남들보다 낮아지고 막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얄팍한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품 자체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 자꾸 뭐 시키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 부려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지. 요렇게 하면 더 높아지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아는 분인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또 거짓된 가장된 겸손을 취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막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님이 하는 모습도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어디서 보고 이렇게 따라 했는가 봐요. 근데 요한은 그걸 보고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어디 우리하고 함께 다니지도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함부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제 씩씩하게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길래 제가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요한이가 잘했구나. 그렇게 함부로 내 이름 못 쓰게 해야지. 뭐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가 봐요. 그 분위기가 뉘앙스가 그렇게 38절을 보면 그런 분위기로 요한이 보고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전혀 기대 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 그 요한에게 대답을 주시는가 하면 자, 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의탁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금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한 절 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이게 우리 같은 제자도 아니고 70문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언제 우리를 봤다고 막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고 말이야 어디 막 이름을 함부로 덜먹이면서 사용하나 막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은 자, 예수님은 오히려 사도 요한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생각 그 가르침으로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뭐 나무라거나 금지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그 짧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경 저 구약 성경 저 앞쪽에 민수기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자, 구약 성경으로 페이지 수는 약 214페이지쯤이 됩니다. 214나 215 뭐 그쯤 되겠네요.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말들을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무리들을 소중히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 거 가지고 막 불평 원망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읽을 이제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에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을 모으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기다리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민수기 11장 24절을 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25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자, 강림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강력한 영을 이 70 장로들에게도 잠시 동안이지만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고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뭐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하여튼 안 왔어요. 자, 안 왔는데도 그들도 그래도 70 뭐 하여튼 뭐 장로에 임명된 사람 중에 한인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장막에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도 영이 내려가지고 진영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27절에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이 사건을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모세의 늘 그림자처럼 옆에서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딱 흥분을 했어요. 이게 어디 모세가 명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진영에 머물다가 지들 멋대로 이렇게 땡땡이 치다가 말이야. 어디 이것들이 함부로 예언하라고 해서 아마 여호수아는 좀 그런 분한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는 대답이요, 오늘 예수님이 했던 대답하고 조금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예언한다고 그들이 지금 잠시 동안 나와 동급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거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 마음은 어떤가 하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보면요 확실히 그릇이 달라요. 모세는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것들이 어디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진영에 짱 박혀 있다가 이렇게 방언을 하냐, 막 예언을 하냐, 막 이랬을 수 있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는 온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돼가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시각이 좀 좁아져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좋잖아요. 한평생 귀신에게 얽매여 가지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뭐 같이 뭐 어울려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모임 제자들을 12제자 70문도 그 외에 또 여러 따랐던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은 자칫 자기 무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눈을, 자기의 시야를, 그리고 자기의 사고의 영역을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자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 사랑하는 거, 자기의 그런 공동체나 자기의 어떤 뭐 모시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가령 뭐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뭐 우리 목사님 한 말은 무조건 다 맞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쫓아다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리고 뭐 맨날 내 말이 맞아. 다른 교회 목사들 말은 다 틀려. 막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막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의 시각을 좁혀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갖고 가재는 개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다른 편은 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틀렸고 정치권에도 그렇잖아요. 남 상대 쪽이 뭐 여당은 야당이 하는 거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야당은 또 여당이 하는 거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런 식인데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올바른 사고 방식을 다 닫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 우리나라 교회에도 보면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저 기장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뭐 감리교 있고 성결교 있고 많은 교단이 있어요. 구세군도 있고 자 있고 심지어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안에도 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합동이고 또 통합도 있고 뭐 저기 뭐냐 또 뭐 백석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뭐 고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칫 여기서 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 자 우리 교단이 제일 건전하다. 우리 교단이 제일 맞다. 우리 교단이 신앙이 가장 앞서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다른 교단하고는 자꾸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돼요. 자 실제 우리나라에 과거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자 과거 순복음 교단이 우리나라 부흥의 주역을 담당했던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 그쪽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신유의 사역, 방언 사역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막 폭발적인 기독교의 부흥을 그렇게 담당했던 것이 순복음 교단인데, 자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만 감당했으면 좋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뭘 자꾸 잘못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자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신유 특히 방언 이런 걸 가지고요. 다른 교단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는 얘들이 도같이 지나쳐가지고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막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여러분 알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장로교단에 기타 다른 교단들이 얼마나 가짱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곱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방언 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뭐 기존의 성경대로 가르치는 모든 신학이 다 틀린 것처럼 한 발 저 밑에 저급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폄하하니까 이제는 또 그 뭐 장로교책이나 이런 그 큰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저 순복음 저것들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순복음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 뭐 기존의 다른 교단 나머지 교단들도 이단까지 뭐 말했던 거 우리가 좀 너무했다 이렇게 화해하고 끝났지만 아직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골들이 남아 있어요. 특히 좀 젊은 세대는 조금 덜하지만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있는 목회자분들 아직도 우리 뭐 장로교 측의 목회자 순복음 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들의 어떤 것 때문에 편협한 시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단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무엇인가가 가려져 가지고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꾸 우리 거, 우리 편, 우리 교단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현대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다른 교단이나 뭐 여러 교단이 있지만은 그런 교단의 강조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완전 진짜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자기들의 주장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신앙의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우리 교단은 옳고 저런 교단은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오히려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척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물론 현대 교회에는 보면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교단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장로교, 뭐 순복음 이런 거 교단마다 약간 강조점이 다른 거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교단의 주장하고 틀리면 참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장로교도요. 가만히 성경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 장로교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다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상하게 그 교리에만 너무 지나치게 꽂혀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에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신학만 자꾸 강조돼가지고 어느 틈엔가 구원파와 비슷한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이 뭐 강조점이 조금 틀린 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톨릭, 천주교도들 물론 지금 천주교는 그 교리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단적인 사상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 좀 지나쳐 가지고 천주교도들은 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까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도 결국 누굽니까? 천주교 사제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내에서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모든 사람을 폄하해가지고, 막 가톨릭 저것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고, 저거 다 이단들이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지금 교리들은 이단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톨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지만은 사실 루터 앞서서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깨워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라스무스예요.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맨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맨날 외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을 텐데 자, 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도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였고 신학자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에라스무스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톨릭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고쳐야 될 것, 그리고 우둔하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뭐라 그래 풍자 뭐 이런 식으로 비꼬으면서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에라스무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이 루터하고 달랐던 게 뭔가 하면 루터는 이 도저히 가톨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우리가 완전히 와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었고 에라스무스는 어떻게든 가톨릭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한때 하나님 잘 믿었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면서 남아서 어떻게든 이 가톨릭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보면 참 안 됐던 게 가톨릭으로부터도 맨날 핍박받았습니다. 핍박받고 루터는 또 루터대로 에라스무스가 더 적극적이지 않고 왜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에라스무스를 맨날 욕하고 다니고 막 좀 그랬어요. 루터가 성격이 좀 되게 좀 약간은 괴팍하고 강팍한 뭐라 그래야 되나 강직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에라스무스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감당은 도저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그 가톨릭 그 세력들이 죽이려고 할 때 막 그렇게 열심히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먹는다는 거 알면서도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에라스무스의 신학은 여전히 가톨릭적인 색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대 성경대로의 신학으로 보면 약간 오류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자기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해서 그 정도 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뒤를 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교단 그리고 가톨릭 우리와 좀 다른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걸 싸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것들은 아니다 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간씩은 치우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설교 들어보면은 김 목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너무 강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게 사람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모든 거 다 잘하는 만약에 엄친아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단점도 있지만 잘하는 거 한두 가지는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지만은 단점이 많을지라도 장점 한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 장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완전한 일을 이루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이루게 해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서로의 모난 부분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그렇게 모난 부분을 깎여 나가고 고쳐 나가고 깨닫게 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조금만 나와 다르면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단이 우리와 조금만 다른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면 막 함부로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12제자들도 개성과 성격이 얼마나 다 다양했습니까?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개성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다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편견 없이 받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런 제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나중에 다시 들어 세워 쓰시는데 우리는 우리와 조금만 뭔가 다르다고 이건 진리의 문제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강조점이 좀 틀리다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내가 뭔데 막 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 순복음도 잘못했는 거 분명히 그건 큰 잘못입니다. 자기들이 방언점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거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함부로 멸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구원의 족구로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반드시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 거기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가 좀 방언한다고 지가 뭐 한다고 막 다른 사람이 약함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목회자나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시각이 편협해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씩 보면 어떤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요, 어떤 목사의 말씀에 꽂혀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그 목사의 말을 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아무리 막 성경 구절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 목사님의 말은 이 말은 이 성경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를 가르쳐 줘도 자기 고집을 안 굽혀요. 그런 것들 보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선동되기 쉽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마지막에 그 연설해가지고 사람들 백악관 쳐들어가게 만드는 거 보세요.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백악관에 간 사람들 지금 다 범죄자 돼가지고 재판받고 뭐 수사받고 이런 거 알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지금?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왜 미쳤지? 내가 왜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장날 줄 몰랐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야지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막 목에 피를 토하면서까지 막 강조를 하고 뭘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은 저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냥 참고만 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막 내가 거기 올인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말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선거 당시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일으킬 사람이다 그러고 막상 찍어줬는데 일으키긴 뭘 일으킵니까? 맨날 범죄자 돼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이 다 쇠고랑 차고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특히 정치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뭐 믿을 게 없어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은 가지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진짜 웨슬레가 꾼 꿈인지 아니면 예화로 나오는 얘기인지는 제가 찾아봐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름은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고, 이 사람은 강조했던 것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런 걸 강조했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때 늘 강조하는 거 비슷한 그런 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자, 이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졸잖아요. 자,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그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딱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수고했거든요, 존 웨슬레. 자,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과연 열심히 일한 게 바른 것이었나 얼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천사님, 지금 이 천국에 우리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막 내심 기대를 하면서 물었는데, 천사가 생명책 명부를 막 뒤적뒤적 해보더니 여기에는 감리교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 존 칼빈, 우리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또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주장한 것이 맞았는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 장로교도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뒤적 해보더니 여기에는 장로교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요. 와,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존 웨슬레가 지금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감리교도들도 없고, 그나마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 생긴 대로 갔던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장로교들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마 카톨릭이 카톨릭이 맞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물으니까 또 천사가 뒤적뒤적 하더니 여기는 천주교도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웨슬레. 그러면은 천국에 이교도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진리입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감리교도, 장리교도들도, 가톨릭 교도들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지, 여기는 장로교인들도 감리교도들도 가톨릭 교인들도 이교도들도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그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와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우리의 시각이 편협한 시각, 남은 무조건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모이면 무조건 막 논쟁부터 하고 보는데,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좋은 본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단을 중심 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강조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또 외골수적인 그런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